창세기 말씀, 오늘 요셉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요셉 두 번째 시간 38장, 39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드렸던 요절 말씀, 역대기하 20장 20절 말씀이 요절이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38장과 39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38장에 있는 내용, 이도와 다말 사건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두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유다와 다말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39장의 내용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 힘든 일을 순환의 삶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그러한 고통들에 대해서 순환들에 대해서 반응하고 사는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는 매 순간을,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39장 23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 39장 2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서 그 아내 때문에 이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다 보니까 간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게 됐고, 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모든 감옥에 자기가 맡을 일을 대신 요셉에게 맡기고, 그것도 그냥 안심하고 맡겼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39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위기와 또 상황, 그 고난의 상황을 당하는 것을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다하시는 삶을 살도록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것,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범사에 형통하도록 도우시는 은총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 동시에 감옥이라는 위험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방사람, 그 간수장을 통해서 그도 요셉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섭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로 이방사람을 세우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요셉은 무고하게 모함을 당했고 누명을 쓰고 그래서 순환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이후에 또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사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이 정말로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환난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고난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드디어 자신에게 화가 복이 되어서 유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9장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금의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살았던 요셉처럼 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복으로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원리,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인생에서 다음 단계 두 번째 인생의 스테이지가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0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0장 몇 절만 같이 읽고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40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본지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오늘 이 전체 40장 전체 줄거리에 내 사건의 내용의 배경, 지역적인 장소적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을 우리가 3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두 명이 애굽의 왕의 충성스러운 두 명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 물론 관원장. 아마 애굽 왕의 바로의 음식을 수락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그걸 맡은 아마 좀 높은 관리였겠죠. 그리고 임금과 친했겠죠. 왜냐면 매 하루에 세 끼를 얼굴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책임을 지고 이제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고위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무슨 죄를 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있는 치위대장, 아마도 물론 호위대장이겠죠.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사옥에 있는 걔 지금 갇혀있는 요셉의 감옥으로 그 둘이 지금 갇히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명이 들어오자마자 네가 전담해서 이 두 사람을 수종 들어 그들을 섬겨 이런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명령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아니 저 사람 저희들을 왜 내가 굳이 섬겨야 됩니까? 이 감옥에서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주인의 명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요셉의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사건마다 자기 주인대장 보디발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그 배후에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 신뢰했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냥 얼토당토 않는 그런 명령이었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요셉의 견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꿈 이야기죠. 근데 꿈을 꾸고 난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그들의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차피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두 관원들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섬기고 있는 요셉, 그 둘을 섬기는 요셉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까지 세세히 낱낱이 살피면서까지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요셉의 그의 인격, 성품, 신앙의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성, 충성스러움을 우리는 여기서 찾게 됩니다. 영어로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이런 단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로 이렇게 신실한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나
인간적인 성품이나 품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실했다는 사실. 그런 성품과 영성과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그 2인자, 총리 대신으로 그를 삼아서 높은 자리에까지 높이 들어 올려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 교회에서 어떤 일을 사명을 감당하든 상관없이 어떤 자리든 어떤 책임을 맡든 어떤 일을 맡거나 어떤 자리에 책임지는 위치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하나 요셉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일을 맡겨주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어떤 일을 내게 맡겨주신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될, 보여줘야 될 그러한 책임지는 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가 꿈을 꿨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꿈을 꾸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한데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까? 라고 두 사람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도대체 요셉은 뭘 믿고 두 사람에게 그들은 그 고위 간직자로서 그들이 꿨던 자신들이 꿨던 꿈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요셉은 내가 해석해 볼게요 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했을까? 그렇게 말을 했을까?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꾼 꿈의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요셉은 그들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드러내는 꿈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꿈의 궁적인 해석자요, 궁적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참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운영자가 곧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을 그는 마음속에서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그들에게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당신의 두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보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저에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어떤 내용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담대하게 그들에게 그 꿈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성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관자, 주인, 배후 역사는 결국 역사는 힘, 동력, 그 배경에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 참된 주관자의 실제적인 운영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섭리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뢰와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모든 스테이지마다, 모든 지경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섭리가 개입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살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차원에까지 높이 승화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강권적인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그들의 꿈을 꾸었던 각기 다른 내용이, 조금 다른 꿈의 내용을 우리는 9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 그리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나를 이렇게 좀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을 했던 그런 이야기까지 15절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해석해 주는데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감옥을 나가서 권력을 다시 회복하거든, 권자를 회복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16절로 22절까지는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그에 대해서는 요셉의 해석과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쭉 22절까지 기록됐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꿈 뭐였습니까? 내용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대로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의 꿈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은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21절, 22절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고, 22절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니까 그는 처형당했다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해서 20일까지 이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 그렇게 요셉이 그 둘의 꿈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해석해 주고 결말은 바로 그가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요셉이 그들의 꿈에 대해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 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그는 신뢰했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그 사람의 권력을 회복했다고 해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즉시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요셉의 억울한 누명과 무관 감옥살이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의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거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3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자,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요셉이 잊혀졌다는 것을 이 23절 한 구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권력을 회복하고 자기의 그 자리를 회복한 이후에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요셉이나 인물 자체를 아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에게 잊혀졌던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면 더 많은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비참하게 느낀 그 생각,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본다면 아마도 그 요셉의 마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권력을 회복하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맘만 먹으면, 요셉을 생각하면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그를 구해준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망각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잊어버리고 약속했던 돈과 군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 그에게 요셉은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를 왜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할까,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잊혀진 자신의 삶이 더욱 비참해지고 초라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고통과 억울한 그런 마음이 또 불평, 불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정상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그의 믿음의 태도, 인내가 필요했고 조용히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묵상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물론 그 시간은 그에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 한편에서는 욱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더 힘 있는 사람들, 가수장이나 어떤 사람들의 줄을 대서 연을 대서 자기를 좀 구해달라고 거기서 감옥에서 좀 해방되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아마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았고 술 맡은 관원장에 자기를 잊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은 요셉의 모습. 참 위대한 신앙의 모습,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는 요셉의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인물, 바로의 왕제의 그 귀한 존귀한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비참한 자리에 처해지고 멀리 떨어진 사막 땅에 가서 광야 가서 종이 양떼를 돌면서 홀로 살아가던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던 모세. 그것도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소명을 주시니까 무려 40년씩이나 그렇게 잊혀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잊혀졌던 그러한 천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모세. 그것도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젊은 나이, 인생의 황금기, 작년에 때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누구나 알아주지도 않고 대접해주지도 않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싶고 바르게 다시 찾아가서 자기의 왕자 자리 다시 찾으려고 찾고 싶어하는 유혹. 주위의 사람들이 전직 황자 출신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게 얼마나 꼬드기지 않았겠어. 당시 가서 다시 권력을 회복하고 당시 잘 되면 우리에게도 한 자리씩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바로에 대해 불평불만하지 않고 남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남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줄을 대지도 않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긴 채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았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 또 그런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했던 청년 바울. 아라비아 광야의 삶을 거쳐서 고향 다소에 들어가 거의 13년 동안 긴 시간을 초하에 묻혀서 야인 생활을 해야만 했던 사도 바울. 젊은 청년 때 아마도 세상에 자신을 만나 특별히 주님을 열정적으로 증거하고 싶고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주님의 복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젊었기 때문에 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내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런 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침묵하며 기도하며 그의 발을 묶어두었을 때 혈기왕성한 바울은 어쩌면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 젊은 시간, 그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 원망할 법도 한데 주님께 대해서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된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물을 법도 한데, 그래서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모세, 바울. 도대체 이들은, 이러한 신앙의 우리 선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귀중한 교훈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사람은 잊고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는 시간까지는 우리의 인내의 믿음의 훈련,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인내하는 시간, 연단의 시간, 믿음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흔들림 없이 경관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순종의 시간이, 순종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 이런 관점을 저는 오늘 우리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 요셉처럼, 모셉처럼, 또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도심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믿음에 충만한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때를 확신하고 인내하는 기다림의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그런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축복, 은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이, 그런 인내의 시간을 참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으로 갚아주시는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1절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교할 때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에 기록된 요셉의 이 모습,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어려움의 시간을, 혼란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오늘 야고보서 기자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과 자비,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혼란의 순간들, 시험의 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참고 견뎌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